뭐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보가 또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주보에 항상 제가 목회 칼럼이라고 조그만 난을 써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목회 칼럼 난을 써왔는데 글솜씨가 없는 사람이 쓰다 보니까 뭐 양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의 제목은 백신과 변이죠. 백신과 변이입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2번이나 맞으면은 이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서 집단 면역이 돼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그리고 또 머지않아 마스크를 이렇게 풀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 2차까지 접종하는 율이 지금 81%인가요? 오늘 제가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아주 세계에서 높은 그 백신 접종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변이가 또 나타나고 또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모임이 숫자도 많이 이제 풀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뭐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만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더 악화될 것인지 아니면은 곧 풀릴 것인지 걱정이 되죠. 백신을 맞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참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참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끝날 것인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년에라도 종식이 되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5년이나 더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백신이 계속 무기력해서 변이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어쩌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한다 이런 것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종식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죠. 오늘 그 칼럼의 마지막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끝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이것은 큰 고통이 아니죠. 그런데 영원한 고통,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심판,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데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 끝없는 불못의 그 고통, 나올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과연 믿음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영원히 겪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백신을 확실히 맞으셨나요? 이런 이제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 유명한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존 뉴턴은 상선, 노예를 잡아갔다 파는 그 상선의 선원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쓴 가사,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찬송가 305장인가요? 그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뉴턴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그렇죠? 나는 천국에 가면 내가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내가 그곳에 와 있는 것에 내가 놀랄 것이다. 내가 그곳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노예들 잡아다가 갖다 파는 그 선원으로 일하면서 그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 황 목사가 틀림없이 설교도 하고 이 교회에 서가지고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황 목사가 천국에 없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꼭 이 사람은 꼭 와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보이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사람으로 알았어. 절대로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못 올 사람이야. 이렇게 알았는데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이렇게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 중에 가장 큰 불행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눈앞에서 막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안 계시고 보이지도 않으시고 오늘 능력과 기적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도 안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복음을. 그들이 왜 복음을 거절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예수를 믿다니 안 믿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아까 우리 이태건 집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듣기를 거절해요. 거절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틀, 형식, 어떤 세상의 이 교회의 어떤 내가 직분, 어떤 종교적인 열심,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한 것이죠.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다고는 했는데, 믿음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지금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파 교인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교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또 첨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혔던 많은 바리새파 교인들이 바로 그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교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22절로 29절은 최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지 무슨 할례를 또 받아야 되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무겁게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을 그만두고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쓰고 결정사항을 편지로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결정은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결정 사항을 내용을 편지로 적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22절, 23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어떤 갈등을 어떻게 지금 이 교회가 해결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핵심,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 지금까지 쭉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것을 보면은 서로 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 그랬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충분히 말했다 이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직접 체험한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 이 증언을 또 들었죠. 그러니까 직접 그 일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증인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위에 차지하고 있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증언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런저런 의견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게 하고 단지 우상과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 과정을 보면은 이것은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복음을 정립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과 또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접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이 진술이 될 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말고 편벽대하지 말고 옳게 진리를 분별해서 그런 증인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두세 증인들의 증언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뒷받침돼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사실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 그 내용이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26절에 가보시면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뭐예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노라 그랬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나눌 때요, 요즘에 우리는 민주주의 해가지고 회의하면은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수결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예배 시간을 11시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을 10시로 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거기 모인분들 의견을 따라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면은 더 많이 지지하는 그런 다수결을 따라서 10시에도 할 수 있고 11시도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늘 점심 메뉴를 뭘로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공동체에서 그것도 얼마든지 의견을 따라서 또 다수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것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회는 참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주로 다수결이면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일도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전에 제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백성들이 다 뭘 원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의 원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투표했다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수결이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100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 혼자라도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만장일치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근데 그 가능성 여부를 갖다가 오늘 그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누구와 우리? 누구와 우리? 성령과 우리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견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결정 가운데 간섭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선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도들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파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방인에게 할례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과 베드로의 증언과 야고보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개인적인 의견과 내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물론 내 뜻이 다른 사람의 뜻과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 볼 때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는가? 항상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까지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인도자, 형제 중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을 보내서 이 편지가 권위가 있다는 것, 이 편지가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이 편지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 의견이라는 것을 증거해 줄 그런 사람을 같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였다. 여기 나오는 유다와 실라, 실라는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 유명한 실라를 말하는 것이죠. 인정받고 충실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결정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람을 보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의 만남이 중지된 것입니다. 만남.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문자라도 만나고 어찌됐든 간에 얼굴을 보고 만나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2서 12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 편지를 쓸 수 있지만 요한은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요한 3서 13절로 14절에도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래요. 그래,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이. 물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리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중대한 교리 문제지만은 내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뭐 어떤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라든지, 어떤 진로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사의 문제라든지, 교회를 옮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이 내게 있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과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뭐예요? 대화하며 토론하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런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두 분이 나중에 이제 믿으셔서 뭐 집사도 되고 한 분은 권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못 나왔죠. 우리가 이사 나오는 바람에 그분 중에 이제 뭐 열심히 이렇게 이제 믿고 이렇게 섬기셨는데 시골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승진을 할 때 요구를 해요. 돈을 5천만 원. 5천만 원을 줘야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 관행이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 어느 분에게 이제 그걸 주고서 이제 승진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때 당시 시장님은 뭐 감옥에도 가고 잠깐 그렇게 해가지고 승진된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불러 계속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 무렵에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도 또 그런 또 상황이 또 연결이 되었죠. 제가 그랬죠. 장로님 그때 이제 돈 주고 승진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승진하지 마세요. 그냥 계셔. 뭐 돈을 주고 승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집사하고 장로입니다.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곤욕을 치렀다니까요. 그런 결정들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아니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승진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고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승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계시다가 은퇴하시라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승진하고 은퇴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김재철 장로님이 이 위원장님이셔요. 승진이 안 될 것 같죠? 돈 안 줘도 승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바리새파 교인들도 오늘의 이 결정에 대해서 그들도 순복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 내 생각이 강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자기 생각이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성격이 전혀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뭐 그 본래 성격은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해. 본래 성격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고 정말 말씀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성격이 달라져야죠. 생각이 바꾸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아.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내 주장이 강한 사람.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의 윌리엄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장 성장하는 종교는 뭐냐면 지금 가장 성장하는 강력한 신은 뭐냐면 자기 숭배 종교랍니다. 자기 숭배. 미국인의 84.9%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 그래요. 나를 즐기며 사는 거. 이것으로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89%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할 때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가장 성경의 구약 시대에 타락한 시대였던 사사 시대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의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동성애를 보편화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국무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여권의 남녀에 대한 그 성별은 그 사람의 원함에 따라서 성별을 인정한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권을 낼 때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모르셔요? 근데 내가 인권 거기다가 여자 적으면 여자로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LA에서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데모하고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LA에 뭐예요? 한국 스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국 스파가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LA에 특별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여탕에 들어와가지고 그 안내데스크에 나 여자라고. 그러면 뭐예요? 여자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버젓한 남자가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머지않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3의 성이 만들어지고 화장실이 3칸이야 3개야.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었다고도 말하는데도 확실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말이죠,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할례를 받든지 모세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혼미케 한 사건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목적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가르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라,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내가 재물과 뭐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혼미한 복음, 다른 복음은 예수 플러스 할례나 모세 율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혼미한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플러스 재물, 세상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회개 없는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는 복음,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달라져야죠. 그런데 아직도 주인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는데
옛날처럼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옛날 것들이 그래도 지금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고 하신다면 아직 옛날 것을 버리지 않았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다운 복음을 듣고 받고